5월 2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점점 더 약해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체력이 점점 약해지고 건강도 약해지죠. 그리고 정신력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사회 안에서는 일 처리 능력이 약해지게 되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관계성이 약해지고 예전에는 그래도 잘 참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점점 참을성도 약해집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약해지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괜히 자신이 작아 보이게 되면서 자신감을 잃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도 사라지는 순간 존재의 의미마저도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가장 강하신 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그래도 약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큰 기대를 가지고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심한 학대와 노동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결과는 오히려 안 좋았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은 결코 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괜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가, 그냥 다 포기하고 가족이 있는 미디안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결과는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저희들 역시 온갖 인간적이고 또 불신앙적인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도 저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선택받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결과 앞에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의 반대 앞에서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모세가 보인 구체적인 반응은 어떤 것이었는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 이 말씀에서 모세는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는 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라고 하는 이 말을 주로 언제 사용하죠?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의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왜라는 질문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따지는 느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지 않고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상치 못한 바로의 태도를 보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 왜라고 따지고 있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왜 구원해 주지 않느냐라는 이런 서운함의 마음을 담고 있는 이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세의 모습은 한마디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자 하나님께 따질 뿐만 아니라 원망 섞인 말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모세는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약한 모세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바로 강한 손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모세가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2번 연속 사용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말았지만 1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강한 손이라는 표현을 2번 연속 사용하시면서 나는 절대 약하지 않다. 너는 거듭 약한 너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렇다면 나는 거듭 강한 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원망 섞인 말도 하는 약한 존재지만 약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가장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가장 약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민족에 비해서 가장 약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0절은 하나님이 가장 약한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거듭 지도자로 선택해 주신 것을 확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니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할 정도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약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약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약함과 백성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욱더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약할수록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약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일이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결국에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다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는 약하면 괜히 주눅들게 되고 괜히 작아지지만 믿음 안에서 약한 것은 오히려 더욱더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소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강한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누가 언급되는가 하면 바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모세에게 가장 강한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바로 왕이 강하다 해도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훨씬 더 강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여러분에게 강한 존재로 여겨졌거나 강하게 느껴졌던 사물은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힘이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돈 앞에서 작아지고 돈 앞에서 무너지고 돈 앞에서 타협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돈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생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돈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오늘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강하게 여기는 것 앞에서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강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오늘 다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한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 강한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강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강하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한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손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약함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한 손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강한 손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